여러분 좌우 옆 사람 축복합시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2017년을 한 달째 살아왔고 지금 5일째 또 우리가 살아가고 여러분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귀한 예배를 드리면서 거룩한 명품 자녀들이요. 명품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세속적으로 말하면은 좋게 보이기도 하지만은 또 어감이 좀 그래요, 여러분들이요. 그렇지만 우리는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한탄하신 게 아니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하는 여러분이요, 이 하나님의 그 칭찬에 또 하나님이 지금도 귀하게 여기시는데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 자리에 있는 이런 자녀들, 그래서 거룩한 명품 자녀들이요.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 교회학교 우리 어린아이들이 또 중고등부 청년들까지 한 단계씩 진급을 하죠. 유치부에서 아동부로 가는 우리 학생이 있고 또 아동부에 중등부로 가는 학생이 있고 중등부에서 고등부로 가는 학생이 있습니다. 수료를 하고 또 진급을 하고 그러면서 유치부에서 또 한 단계, 아동부에서 또 한 단계 또 진급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여러분 소중한지, 어린아이가 없는 가정은 없습니다. 또 어린 시대가 없었던 어른들은 여러분 아무도 없지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우리 어린아이들 한번 초점을 이렇게 맞추면서 여러분이 같이 말씀을 이렇게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에는 많은 기관이 있지만은 교육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학교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교육부는 역시 우리 교회에 교회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교육에 관한 그런 여러분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여러분 기관이고, 교회학교는 유치부, 아동부, 영아부 혹은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 장년들도 교회학교가 있을 수 있어요. 장년부도 우리는 장년부 교회학교를 하지 않지만은 보통 한 청년들까지 중등부, 고등부 혹은 여러분 유치부, 유년부 해서 교회학교라고 하고 있는데, 교회학교 안에는 학생들이 있고 또 교회학교 안에는 교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균형 잡힌 이 삶이 돼야 되는데,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을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흙을 가지고 창조한 다음에 그 코에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서 생명, 이제 살아있는 영생의 사람이 됐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분법으로 사람은 영혼과 육체로 이제 구성이 됐다. 또 3분법으로 해갖고 영과 혼과 육체로 구분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보통 우리는 영적인 존재, 혼적인 존재, 또 육체를 가지고 있는 여러분 존재인데 이 균형이 잘 잡히는데, 이 균형은 3분의 1씩이 아니고 성경은 요한 3서 2절에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육체 강건하기를 축복한다는 그런 말씀이 여러분 있습니다. 이건 영혼을 중심으로 해서 혼적인 계통이, 영혼을 중심으로 해서 바로 육체의 계통이 균형 잡히게 된다는 거죠. 영이 육체와 혼과 3분의 1이 아니고, 왜냐하면 우리 육체에서 영이 빠져나가면은 죽음입니다. 여러분, 사망과 죽음이 뭐냐면 영과 육이 분리되는 상태가 바로 죽음이요 사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육체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 영적인 존재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균형 잡힌 삶을 위해서 우리에게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어린 교회학교나 이런 자녀들이 영혼이 잘 되게 할까, 그러면서 혼이 영혼의 지배를 받고 또 영혼의 지배를 받는 이성이나 혼이나 생각과 정신의 육체가 지배를 받으면 건강한데, 여러분 혼적인 계통에 문제가 왔어요. 생각 계통, 정신 계통에 문제가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육체는 자기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뇌가 이상이 있으면 벌써 육체는 뇌 조정을 받지 못하잖아요. 뇌가 또 잘못 조정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영혼이 우리의 정신계통과 생각과 혼계통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스림을 받죠. 그러면 영혼의 영적인 다스림을 받는 이 생각과 이 마음이라든지 혼이 우리 육체를 지배하면 육체는 따라간단 말이죠. 그러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여러분 살 수가 있죠. 여러분, 불균형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영이 혼을 따라가게 만드는 거예요. 영이 때로는 육체를 따라가게 만드는 거예요.
짐승들은 여러분 혼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짐승들은 영이 없어요. 내세가 없습니다. 그들은 구원, 부활이 여러분 없습니다. 얘기를 하지 않죠. 그러나 여러분 이런 꽃이라든가 이 식물, 나무에게도 혼이 있습니다. 생혼이라고, 생혼, 짐승들은 각혼이라고 하죠. 각혼. 우리 구분할 때 보통 이런 나무라든가 이런 식물들은 생혼이라고 또 혼적인 존재라고도 합니다. 그러나 영은 있지 않죠. 그런데 우리 육체가 영의 다스림을 받지 않고 만약에 우리 육체가 영을 다스리고 정신을 다스리려고 한다면 사실은 짐승이라고 표현할까요? 여러분 참 우리가 짐승을 표현하면 우리가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이요. 그런 자의 삶을 우리는 불균형의 삶이라고 여러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훌륭한 자녀 되기를 원하지 않는 부모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이 정도 되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원하지 않는 분 없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이,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선물로 준 이 손주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디자인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곳에서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이, 어제 초려 때 우리가 창세기 8장을 공부하며 6장에 7장에 노아의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인간 지음을 한탄했다 했잖아요. 그 상태가 아니고 지금도 여전히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다, 심히 기쁘다라는 이러한 여러분 이 자녀의 삶을 우리가 원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자녀들이 이 땅에 태어난 순간에, 이번에는 우리 새 생명에 태어났잖아요. 저희 가정에도 태어났습니다. 새 생명에 태어난 그 순간에 가장 먼저 이제 책임을 져야 할 두 공간과 대상에 있다면 부모님과 집이라고 하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 부모님이라고 하는 무릎과 또한 여러분 집이라고 하는 이 기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조금 장성하면 유치원에 가지요. 이제 학교에 가지요. 그러면 학교라는 기관 속에서 좋은 교사를 만나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이제 우리 아이들이 개학을 했습니다. 1월 30일 날 하기도 하고 2월 2일 날 개학하게 됐는데, 개학하면은 먼저 좋은 선생님을 만나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좋은 친구들 만나는 거. 1년 동안 좋은 친구들과 관계했다가 또 새로운 학년에 진급해서 반이 틀려지면은 적응하는 기간에 어려움을 당하는 아이들이 많이기 때문에 교양이면 좋은 교사 또한 좋은 학생들을 만나게 되려고. 왜? 학교란 기관이 이게 없어서는 안 되거든요. 때가 되면 학교를 보내야 돼요. 때로는 유치원을 보내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을 통해서 일정한 기간 동안에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데 이것도 중요하죠, 여러분요. 그러면서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교회 학교라는 기관을 통해서 교사를 만나는데 이 영적인 교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오늘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디모데라고 하는 한 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외할머니가 어떻게 양육했나, 어떤 영향을 줬나, 또 어머니가 어떻게 영향을 줬나, 유니게와 로이스가 어떻게 영향을 줬나. 여러분 조상적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이라고 보면은 신앙의 대가 있는 가문입니다. 축복이죠. 제가 오늘 어린아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축복이네요. 왜? 오늘 믿음의 부모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한나가 어떻게 교육했습니까? 믿음의 부모님을 만났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 연표가 여기 왔단 말이에요. 오늘 지아가 여기 왔단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을 믿는 부모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럼 행복한 자야. 일단은 너는 의식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싶어도 육체를 조정을 안 되니까 못 온단 말이에요. 그럼 좋은 부모님을 만난 거.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 엄마의 축복이, 할머니 할아버지의 축복이 이 아이에게 임할 건데 짧은 시간이지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축복하기 때문에 너는 행복한 자다. 다른 게 아니고 행복한 자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그 좋은 가정에서, 신앙의 가문에서 외할머니가 또는 어머니가 여러분 신앙으로 잘 양육한 이러한 디모데 이 가정을 우리가 만들자는 거죠. 이런 가정의 그 자녀가 여기 말하면 거룩한 하나님이 창조한 디자인한 그런 명품의 자녀로서 명품을 소중히 여긴다는 겁니다. 다 귀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 합니다. 목사님 명품이 뭡니까? 명품이 뭐고 또 짝퉁이 뭡니까? 그건 저보다 여러분이 잘 알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명품을 구분하고 하는데 사람들은 뭐 비 오면 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지? 비 오면은 가방이 명품인가 짝퉁인가 한다. 왜? 짝퉁은 머리다 이어서 머리를 비 안 맞게 여러분 우산 대용이고 명품은 가슴에 얼렁 집어넣는다는데 그것도 틀립니다.
요즘은 짝퉁도에 얼른 가슴에 집어넣고요, 사람들 앞에 이건 명품입니다 그런다고 합니다. 사람들이요. 시대가 참 변하기 때문에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그런 어떤 명품보다도, 그런 짝퉁보다도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우리 자녀들, 손주들이 바로. 근데 이 바울이 어느 날, 여기 디모데가 영적인 교사 바울을 만나게 된 거예요. 가정 안에서 신앙에 잘 되는 훈련이 영적인 바울을 만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앞으로 사역에 대해서, 사람들에 대해서, 너에게 주어지는 사명과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를, 가정에서 어디 보면 부모님을 통해서 어른들 보면 인사해야 돼. 형님과 동생 이 관계 질서가 있는 거야. 아버지가 나갔다 들어오면 일어나서 인사해야 되고 예절바려야 되라든지, 밥을 어떻게 먹고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고 몇 시에 자고, 또한 습관과 많은 걸 가르친다면은 학교의 교사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가르치는 겁니다. 그리고 이주케이션이 뭐냐면은 뚜껑을 열고 집어넣어주는 거. 수학도 영어도 막 넣어줍니다. 그죠? 근데 바울의 이 축복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이 복이, 하나님의 사명이 디모데에게 있는 걸 알고 앞으로 민족 구원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전도자와 선포자와 교사로 바울이 디모데후서 1장 11절 사명을 받은 것처럼 디모데에게 그걸 자꾸 일깨워주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을 만난 이후에 디모데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듯이 오늘 어떻게 보면 영적인 교사들의 이 사명은 우리가 여러분 받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1년 동안 2명을 맡겼던, 3명을 맡겼던 바울이 디모데를 내 아들처럼, 참아들처럼, 내 아들처럼 이 사랑했던 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교사들이 감당해 줄 때 우리 아이들은 아주 균형 잡힌,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요, 사람은 그냥 내버려 두면은 하나님을 멀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쪽으로 가라고 안 해도 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옥은 보내지 않아도 지옥 갈 사람은 알아서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고 누가 보내고 우리가 보내는 게 아니고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사람은요 지옥 같은 삶을 살고요 지옥으로 저절로 간다는 거야. 자동으로 이건 셀프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내버려 두면 안 되겠게, 가정에서는 부모님들이 오늘 주일날이지, 오늘 아침 일찍 일어나야 되지, 또는 교회학교 선생님들은 나름대로 영적인 그런 말씀을 가지고, 그리고 오늘 후에도 말씀을 증거하겠지만은 우리가 이런 자세를 가지고 앞으로 우리 아이들을 양육하자, 그 비전을 좀 같이 여러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러분 하나님이 디모데를 만나게 한 다음에 디모데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임하는데, 바울의 사역이 전수될 수 있을 정도로 영적인 후계자 있도록 이 디모데가 훈련받고 훌륭한 하나님의 이 거룩한 일을 하는 것을 여러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시대를 살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진한 감동을 주고 인류 역사상 교회사적으로나 민족사적으로 세계사적으로 귀한 발자취를 남긴 사람들은 한결같이 특별한 영적 교육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을 만났고 좋은 부모님 만났고, 심지어는 좋은 부모님의 영향을 받아야 될 단계에 떨어져 나가고 영향을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어느 날 바울처럼 좋은 영적인 교사를 만나서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세계적인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이 된 이런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음악계에는 핸델의 메시아, 베토벤의 월광곡하면 베토벤을 얘기하고 슈베르트 다 마찬가지입니다. 청력을 잃었잖아요. 하나님을 만난 이들에게 하나님의 영감과 지혜를 줬기 때문에 세계적인 음악가가 되게 된 겁니다. 메시아의 핸델은 마찬가지죠. 미술가의 최후의 만찬은요 세계적인 그림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죠. 천지 창조 중에 아담을 창조하신 그 천지 창조 그 그림을 미켈란젤로 역시 여러분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한 믿음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았고, 어느 날 영적인 교사 로렌츠라는 사람을 만나서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포기하지 않게 만듭니다. 여러분 에디슨 교사가 이미 얘는 속도입니다, 학부형을 불러놓고요 얘는 도저히 인간 교육으로 안 됩니다 포기했을 때 에디슨 엄마는 데려와서요 하나님이 너를 창조했어, 하나님이 너에게 지혜를 주면은 너는 우수한 사람 될 거야 하면서요 여러분 데려와서요 가정교육을 시키면서 에디슨 엄마가 키우게 된 거예요.
엉뚱한 짓만 하는 거예요. 계란 이렇게 엉덩이에 깔고 앉으면서 닭이 병아리가 된다, 그런 거 하고 있을 때 그래도 엄마는요, 너는 가능하다. 그래서 수많은 실패 속에서 전기를 발명한 발명왕이 에디슨이 여러분 됐잖아요. 여러분의 헬란 켈러 같은 경우는요, 삼중고입니다. 낳고 난 다음에 잘못 관리해서 눈이 안 보이고 귀가 안 들리고 입이 안 열립니다. 그 너나 설리반이라는 믿음의 사람을 만난 가운데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이 너의 다준 눈과 다준 귀와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뜻이 있을 거야. 포기하지 마. 그래서 세계적인 헬란 켈러가 된 것도 영적인 사람을 만났죠. D.L. 무디가 무식했다고 했어요. 그가 한 번은 여러분요, 대학에서 또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요, 학생들이요, 목사님 설교 중에 100몇 군데 철자가 틀렸습니다 할 정도로 무식했었습니다. 그러나 D.L. 무디가 세계적인 전도자, 세계적인 여러분 설교자가 되었던 것은 무명의 폐병 환자 한 명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가능성을 가졌죠. 여러분 물리학자 아인슈타인 다 알지 않습니까? 20세기가 나는 세계 최고의 여러분 과학자,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인데 4살까지 말을 못하는 늦독이었습니다. 초등학교 담임 선생님이 생활기록부에 이 사람은 무엇을 할지라도 성공 가능성에 해박함이라 쓸 정도로 아인슈타인은 그렇게 여러분 전능화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어머니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을 창조해서 걱정하지 마. 선생님의 귀에 인생을 맡기지 마. 너는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지 않은 좋은 소질을 갖고 있단다. 나는 네가 훌륭한 사람이 될 줄 믿는다. 어머니가 글을 써주면서 가능성을 줬습니다. 학교에서도 포기한 자녀를 위하여 가정에서 어머니는 사랑의 교육을 시킵니다. 15세가 되기 전에 유클리드, 뉴턴, 스피노자, 데카르토 같은 책을 읽을 정도로 공부를 노력한 학생이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바이올린을 가르칩니다. 후에 세계적인 대물리학자이며 유명한 상대성 원리를 발견해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던 아인슈타인 얘기는 우리는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데르센 얘기 언제 한번 제가 얘기한 것 같은데요, 온 세상 어린이에게 꿈과 소망과 밝음과 용기를 가져다 준 사람 하면은 우리나라 사람은 아니지만은 안데르센을 얘기합니다. 안데르센은 문학을 좋아하는 아버지, 신앙심이 깊은 어머니 밑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옛날 이야기를 잘해주는 할머니의 사랑을 받으며 꿈을 키워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문학을 좋아하는 아버지 영향을 받고 신앙이 좋은 엄마의 영적인 교육을 받고 그리고 또 옛날 이야기, 동화 이야기를 많이 해주는 할머니의 사랑을 많이 받고 꿈을 키웠답니다. 어린아이들 어릴 때부터 책 읽는 것만 잘해도요, 이야 놀랍답니다. 우리 아이들이요, 책, 우리 저기 누구야, 서경이 뭐 그쪽도 그러지, 하루에 한 권씩 막 일주일에 7권씩 막 책을 읽는데, 태영아, 태준아, 책 읽는 것만 잘해도요, 성경 읽고 책 읽고요, 이것만 잘해도요, 하나님이 지혜와 지식에 물려가지고요, 요즘은 다 논술 시험이거든. 다 1 더하기 1은 2 그런 시험이 아니에요. 다 생각하면서 추리하고 그런 거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이 지혜가 임해요. 성경 읽고요, 오후도 말씀할 겁니다. 그런 가운데 이 안데르센이 성냥팔이 소년 하면 다 알잖아요. 성냥팔이 소녀, 어머니의 어린 날을 기억하며 추억하며 썼는데 그게 세계적인 또 이런 책이 되었어요. 1816년 안데르센이 11세 되던 해 아버지는 군대에서 몸이 쇠약해 2년 후에 돌아가시는 비극을 안데르센이 11살 때 여러분 경험합니다. 어머니 어린 시절은 배가 고파 구걸도 했고요, 아무것도 먹지 못한 채 다리 밑에 쓰러져 온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 안데르센은 그걸 보며 자랐어요. 그러나 그게 상처가 되었지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 여러분 안데르센은 회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음아가씨, 눈의 여왕, 이건 어머니로부터 평소에 들은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어머니들이 자녀들에게 아버지 흉을 보면 안 돼요. 어머니들이 자녀들에게 아버지에 대한 좋은 추억들을 이야기할 때 이런 자녀들은 우리 아버지가 군대에서 이렇게 사고를 당해서 2년 후에 돌아가셨지만 이런 위대한 아버지였구나, 그런 배경으로 얼음아가씨, 눈의 여왕을 썼다고 합니다. 이것도 역시 어머니로 들은 아버지의 이야기와 더불어서 어머니의 생활들,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다리 밑에서 못 먹고 헐벗은 가운데 자기들을 살리고 가르치고 신앙으로 하려고 하는 이런 어머니의 이런 생활들을 기억하면서 쓴 그 책이 세계적인 책이 여러분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부모님의 관심 첫째, 두 번째 영적인 교사를 만나게 하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것, 경외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 부모, 부부, 친구가 4분의 1이 아니고 예수님이 가운데 중심이라면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우리 아이들이 우리 이 방이 여러 개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요. 그래서 한쪽 방에는 아버지 엄마가 있고 한쪽 방에는 또 선생님이 있고 한쪽 방에는 자기들이 좋아하는 친구들이 항상 그 방이 있어요. 그 방에 열면은 친구가 나오고 아버지가 나오고 엄마 할머니가 나오는데 가장 중요한 한복판에 예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그 옆에 교회가 있고 교회 목사님 또한 교회 선생님이 있어갖고 우리 교회구나, 우리 목사님이구나, 우리 선생님이구나, 내게 영적인 이런 은혜를 준 선생님 고마워요 하면서 한복판에 예수님을 모시며 그 옆에 교회라든가 목사님, 교사, 이게 빠져나가면 안 된대요. 이게 빠져나가면 공부를 잘하고 훌륭한 가문에서요. 이번도 보니까 우리 아이들 세뱃돈을 1억씩 준 가정이 있더라고요. 1억 준 가정이 있는데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싸나워지고 악하고요. 좋아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 나도 이제 내년에는 5천만 원 애 갖고 애들 주려고 합니다. 그게 벌써 딱 커져가지고 6,600원이면 5천만 원 만들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을 경외한 믿음이 아이들 들어가면요, 지금 공부 꼴찌한다, 애들의 성격 핍박하다, 애들이 말을 안 듣는다, 그게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지혜가 임하면요, 이들은요, 부모님과 또한 친구들과 관계 속에서, 물질 관계 속에서 여러분 거짓말을 하지 않고 거짓말해도 얼른 회개하고 돌이킬 수가 있죠. 그래서 이번 귀한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이면서 정말 균형 잡힌 거룩한 명품 자녀가 바로 아시아적으로, 동양적으로, 세계적으로 대한민국 인천에서, 특별히 인천 고잔교회, 그 중에서 여러분 가정에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2분 동안만 기도합니다. 이런 자녀를 꿈을 꾸면서 이런 부모가 되겠습니다. 또 아픈 자, 눌린 자 한번 믿음의 손을 잡고 치유의 역사를 기대하며 기도합시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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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여, 주여, 말씀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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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대로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주의 영광이 넘치게 도와 주실 줄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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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복합니다.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런 가족을 만들겠습니다. 이런 자녀를 꿈을 꿉니다. 이런 자녀로서의 부모로서 그런 분위기를 만들고 우리가 먼저 예배드리는 분위기, 예배는 모습을 보여주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보여주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의 역사가 우리 아이들, 어린아이들, 유치부, 아동부, 중도, 청년들 가운데, 우리 교회에, 우리 성도님 가정에 이런 명품들, 인물들, 하나님이 세계를 빛낼 수 있는 이 영적인 거장들이 나오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고요, 이 시간도 아픈 자, 눌린 자, 회복될 자가 믿음의 손을 잡았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를 받을 주여다.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될 주여다. 더러운 귀신의 흑암의 권세가 떠나가고, 더러운 질병이 떠나가고, 건강하고 평강이 넘치는 깨끗하고 행복한 우리 성도님들도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돌려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